안 중요한 말씀이 없지만 오늘 읽은 본문과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대로 간구함으로 도우라, 즉 기도하면서 도우라고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제 기도를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난다든지 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힘이나 우리 생각 가지고 사람을 돕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산을 하게 돼요. 아니,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얘는 왜 이러지? 할 수가 있고, 아니, 난 그래도 이만큼 해줬으면 얘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법 자체도 옳지 않은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사실 기도와 간구함으로 돕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 것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 것을 가지고 말해 주려고 하고, 우리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뭐 말씀을 판단하든지 교회를 판단하든지 렘넌트나 학생을 선생님을 판단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전도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가장 좋고 완벽한 방법은 먼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또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것으로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도와주는 거는 그게 내 계산이 될 수가 있고, 방법 자체도 되게 인간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하면서 그럼 결국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도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옛사람을 벗고 우리가 새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옛사람은 결국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대상도 없고, 뭐 물론 저마다 나름대로의 종교도 가지고 신념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올바른 어떤 정의관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은 뭐냐면, 일단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기준이 내 중심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살려고 하고, 뭐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그게 결코 나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내 기준을 가지고 완벽을 따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어떤 저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를 하고, 그런 세상에 지금 저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성경에서 옛사람이다, 즉 평생 나는 뭐 껍데기는 완벽하다라고 하지만 실상 속은 쉽게 말해서 되게 추한 부분들을 되게 성경에서 많이 나타냈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로 쭉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구글에서 일하시는 분이 일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되게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분이 이제 구글에서 일하시니까 상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엘리트잖아요. 소위 말해서 완벽하고, 이렇게 깔끔한 사람들만 내가 상대하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만 내가 상대하는데, 구글에서 일하시니까 이제 검색 엔진을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검색 기록이 다 남고, 뭐 여러분들도 검색해보던지 뭐 유튜브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알 수 없지만 무튼 내게 계속 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검색 그 기록들을 쭉 보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하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만 내 눈앞에 보이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사람이 진짜 겉과 속이 다르구나. 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과연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그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이제 유튜브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그 내용들이 깨끗하냐라고 했을 때 보통 나도 같이 볼래라고 하면은 이렇게 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기준 가지고 내 중심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골로새서에서는 부정하고 되게 악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새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면은 일단 죄가 뭔지를 알고 이 부정한 게 뭔지를 알고 지금 나와 누가 함께 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요일에, 그러니까 사흘 전인가, 그때 집에서 이제 쭉 교회 가려고 내려가는 길에 어떤 아재가 저한테 길을 물어봐요. 아, 여기서 농협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돼? 해가지고 말 그지 반말이네 하고, 아무튼 난 되게 친절하게 알려줬거든요, 제 나름대로. 근데 그분이 친절하다고 여겼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딴에서는 친절했어요. 되게 생기발랄하게 가르쳤어요, 이 얼굴로. 뭐 아무튼 가르쳤는데 그냥 슉 가더라고요. 하고 슉 가더라고요. 속으로 이 사람은 감사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슉 가버리네, 건방진 사람 하면서. 저도 가길 갔는데 한 5분 정도 지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다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나름대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노력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이고, 나름대로 내 중심으로 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봤지만 결과가 길 가르쳐준 사람한테 감사 인사도 못할 정도로 무언가 옛사람이 그렇게 형성이 됐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어떻게 가능해지냐라고 했을 때, 결국 사람의 죄가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떠난 거로부터 죄가 온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저랑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새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보는 거,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거, 뭐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눈에 보이는 걸로 막 기준 삼고 막 내 중심으로 보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것을 기준 삼아서 보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삶을 사는 사람이 가능한 게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그 주보나 교재 보시면 그 인물들이 쭉 나오죠.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단 뭐가 다르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이만큼 도우면은 이만큼 내게 계산이 떨어지겠지. 뭐 내가 이만큼 도우면은 뭔가 굉장히 내게 이익이 오겠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 기준이 서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준은 옛사람 수준으로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완전히 이 수준을 벗어난 사람들이 새 사람 된 응답과 은혜를 입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가치 있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너무 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기다가 삶을 들인 인물들이 바로 전도자를 도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뭐 보호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아시겠지만 베베죠. 진짜 발음하기 어려워요. 베. 차라리 영어로 하면 피비니까 뭐 그럼 익숙하기라도 하지. 갱그리아에서 있으셨던
여 집사님이시고, 뭐 선박을 직접 운영하셨는지 본인이 직접 이렇게 택배 기사님처럼 그렇게 운송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무사히 전달할 만큼의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뭐 배를 건너고 뭐 운송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그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고, 갱그리아라는 도시 자체가 당시 무역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뭐 진짜 쓸데없는 지식인데, 갱그리아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밀레입니다. 그 의류 브랜드. 그러니까 뭐 패딩이 되게 비싸고 특히 흰색 밀레 패딩 뭐 몇십만 원짜리 입으면 저는 부티 좀 나는데 하는 그 브랜드인데, 진짜 쓸데없는 지식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를 동역자라고 했을 때 이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다. 원어로 하면은 도끼로 이 사람 목을 찍으려고 했을 때 나를 지켜준 사람을 브리스가 부부다라고 바울이 직접 감사함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 세 사람 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삶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죄가 뭔지를 알고 평생 동안 내 것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게 얼마만큼 죄와 저주인지를 알고 거기서 나를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만큼 큰지를 아는 그 사람들의 삶은 전도자를 도우는 가장 귀한 방법, 삶을 드리는 것, 그 응답을 누렸던 분들이었고, 뭐 가이오도 마찬가지로 식준이었다는 말은 당시에 자신의 집,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장소를 집회 장소로 내놨을 만큼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당시 로마 시대 때 기독교 되게 박해가 심했잖아요. 박해가 심했는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도 음식까지 다 제공을 해주면서, 그때 당시 가치를 봤을 때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뭐 베베, 브리스가 부부, 가이오 이렇게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헌신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새 사람 된 은혜가 얼마만큼 크고 귀한 건지를 아는 사람은 삶의 어떤 목적이나 정체성이나 가치가 완전히 이쪽으로 바뀝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지금 사회 기조도 그렇거든요. 교회에 그냥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때도 환란이 되게 심했고 지금도 더 심하잖아요, 솔직히. 지금 교회 헌신하는 분들을 저거 미쳤다, 광신도다, JMS다, 정강훈이다 하면서 그냥 대놓고 비난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성을 앞세워서 우린 되게 똑똑하니까 저런 광신자처럼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 기조거든요. 사실 그거만한 환란이 지금 우리에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를 먼저 이 내용을 알게 하신 거죠.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왜 인간이 구원받지 않으면 평생 동안 사실 짐승반도 못한 옛사람 기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환란을 주는 사람들도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쉽게 저한테 길을 물어보신 분의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사실 하나님 없다, 영적인 거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분이 내게 길을 물어봤을 때 고맙다고 안 한다? 그럼 저는 그 사람 죽방 갈고도 무죄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사람의 길을 가르쳐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내비치고 저 가세요 하도 상관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새 사람이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사람. 나도 그렇고 그분에게도 당연히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분에게도 당연히 구원이 필요한 걸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래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소망이 끊어졌을 만큼 힘들었고, 여러분들에게는 평소보다 쓸 게 많으니까 힘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간구함으로 나를 도우라
간구라고 했죠. 간구가 뭐냐면 되게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소리내서 크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 그러면은 같이 뭘 기도하냐라고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도를 하는 건데, 미쁘신 하나님, 즉 우리도 평생 동안 똑같이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하고 어떤 신실한 존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증거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 사실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 이 사실을 누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죠. 사람이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또 나는 되게 친절을 베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띠껍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 갈등 많은 이 사람들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은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했을 때, 특히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 가운데 살고 있는 저 사람을 보고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됩니다. 지금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저분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토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하고 완전한 답인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라는 그 방법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하면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운동을 다니니까요, 헬스를 하니까 특히 이제 운동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복압을 되게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호흡 딱 멈추고, 스쿼트 같은 거 할 때도 흗 하고 숨 참고 일어설 다시 내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나는 이제 주로 80에서 100으로 치니까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150 치는 건장한 남성분 계시면 흡, 오 미친놈 하면서 150kg 치는 거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하냐라고, 나는 원래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왜소해 보여가지고 다른 거로 쫄래쫄래 가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기도의 내용이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도우는 방법, 그 이전에 사람을 도우는 방법,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내 것 가지고 그 사람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응답 누리면서 나를 보고 그 사람을 보는 것. 그게 전도자를 도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비밀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이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방법이고, 성령 충만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비밀에 충만해지는 예배 시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